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평안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또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 무고한 생명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연일 듣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각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우리가 찾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평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가 412장에 있는 그런 4절의 찬양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평화를 원하면서 평화의 길을 가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평화를 찾을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고 평안함의 삶이 우리하고는 좀 멀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평안함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친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평화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그런 악한 형들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또 평화가 깨진, 육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평화가 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들은 소외된, 제외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소위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은요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이에요. 그 성경을 주석하는 그런 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경멸했다라고 단어를 사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는 쏘시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요, 혹시 이방인 산모가 배가 아파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그를 도와주는 것은 율법에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모가, 이방인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이방인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사이에는 아주 엄청난 그런 아주 장벽이 철저했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일에 대해서 유대인 청년이 혹시라도 이방인 처녀와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청년은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청년과 결혼을 한다?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가차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오늘 성경에 표현하는 그런 대로 중간에 막힌 담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정말 원수지간도 아주 철저한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들과 뭐 제사장들 또 그 유대인의 뜰, 뭐 여인들의 뜰과는 큰 장벽이 있어요. 그 담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똑같아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거긴 제사장만 거할 수 있습니다. 그 동편에는 유대인들 뜰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그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동일한 높이로 동일한 것으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는 한 1.5m 이상 되는 돌로 쌓은 그런 담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벽에는 곳곳으로 써놨습니다. 글을 적어놨는데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아주 섬뜩한 문구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그 중간에 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헐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성전 휘장에 있었던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1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헐어버리시고 이제 화평을 이뤘다는 거예요. 평안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시고 평안을 주고 화평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소외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 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전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로 밖에 있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또 갖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철저하게 경멸당하고 무시받았던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외면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수많은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소위 말해서 약속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언약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외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약속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권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모든 축복의 것들을 누릴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편 30편의 말씀 보면 그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울음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냥 노여움의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평생 동안 받는 자들이 되었고 저녁에 아무리 울음이 깃들인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이에요.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망의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진 것,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러한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꿈꾸는 것, 이 소망이 없으면 정말 불행한 사람 아닌가요?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긴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과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져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랑을 이루고 정말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화평을 누리는 귀하고 놀라운 그런 자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이 생을 살아갈 때 평화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곳곳에서 터지는 그런 아주 흉악한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금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다가온 것 아닙니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그 후반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리고 놓기 위해서 멀리 보냈지만 그 원수를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이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달려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주님과 함께 화평의 은혜를 가지고 화평을 자라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19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모든 건물들이 하나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표현하는 게 교회 아닌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할렐루야.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또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들은 평화가 없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좀 더 좁혀서 내 시간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고 슬프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평안함을 가지고 화평을 가지고 은혜롭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친히 지신 그 십자가,
또 아울러서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들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